할렐루야.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또 설명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때라는 것과 아버지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때가 이르며라는 말은 성령 강림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면 굳이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말씀이 다 생각나고 이해되고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기억하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개념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과 자신은 동일한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관과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해서 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도나이, 또 엘로힘, 또 엘샤다이 같은 호칭을 대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요, 또 경외해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또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샘플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에서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더 이상 멀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진리와 영적 개념들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된다면, 깨달아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영적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확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어려울까요? 왜 설교가 들리지 않을까요? 왜 설교가 이해되지 않을까? 내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을까? 물론 설교자가 어렵게 또 이해하기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이야기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아지니까 이젠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나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은 시간에만 짧게 면담할 수 있죠. 그러니 보통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딸이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녀는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비서관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경호원의 제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형식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형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비유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속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